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9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요, 히브리어 자음 베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법이 인생의 복이 된다고 했고요. 또 오늘 9절부터 16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기준이 있죠. 근데 시편 기자는 자기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래요. 예전에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유명한 철학 교수가요, 첫 수업 시간이 되자 커다란 이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왔어요. 통을 탁자 위에다 탁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제일 먼저 탁구공을 막 부어 넣습니다. 탁구공이 그 플라스틱 통 안에 꽉 찼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통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탁구공이 있습니다. 꽉 찬 것이 보입니까? 예. 그 다음에 작은 자갈들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공 사이로 작은 자갈들이, 작은 돌멩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꽉 찼습니까? 그랬더니 또 예 그랬어요. 꽉 찼다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엔 거기다 또 모래를 부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모래니까 또 들어가요. 여러분, 꽉 찼습니까? 예, 꽉 찼습니다. 매번 얘기할 때마다 꽉 찼다 그랬는데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까지 다 넣고 나니까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어 보여요. 이번에는 진짜로 꽉 찼습니다. 교수가 거기 위에다가 홍차를 한 잔 딱 붓는 거예요. 홍차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통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탁구공은 가족, 건강, 친구 이런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자갈은 일과 취미입니다. 그리고 모래는 그 외에 자질구레한 일들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손을 들고 물어봅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 부분 홍차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분 홍차는 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중요한 것부터 채우면 그 외에 다른 일들도 채울 수 있지만, 만약 자질구레한 모래부터 채우면 다른 것들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아까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어떤 리서치 회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결혼생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게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이 있고, 다른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건강 중요하죠. 또 돈도 중요하죠. 가정생활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의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행동, 깨끗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 뒤에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시기에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까? 한참 꿈을 쫓을 나이입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이 넘쳐나서 실수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혈기도 왕성해서요. 남들과 부딪히기도 많이 합니다. 또한 삶의 지혜도 부족해서요. 어긋나기도 쉬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는, 여러분들은, 또한 저는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특히 월요일 날. 여러분들도 보셨죠? 쇼트트랙을 보면서 이기적인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중국이 자기네 나라에서 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악을 행하는지요. 이기적으로 행하는지요. 자기네가 잘못하고 나서도 상대방을 다 떨어뜨려요. 특히 우리나라도 억울했지만 제가 보기엔 헝가리 선수가 제일 억울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결승점으로 통과하기 전에 잡아서 엉덩방아를 찔 정도로 내팽겨쳤는데 내팽겨쳐진 사람이 실격을 당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걸 보면서 열받고 답답하기만 한데 실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내 이익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부딪힐 때 미안하기는 하지만 내가 내 이익을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수요 성경 공부반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순간의 쪽팔림은 영원한 이익을 남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잠깐 창피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방송에 보다 보면 예전에 1박 2일에서 유행한 말이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간에 나만 피해 입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강 건너 불구경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나는 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게 구경거리일 뿐이에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이 시인이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까요 행동하기 전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죄를 짓지 않게 돼요.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까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금방 회개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요 굉장히 정직한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포장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면서도 좋아하지 않는 척,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서도 깨끗한 척,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바른 척합니다. 특히
이제 뭐 선거철이나 이런 데 보면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 후보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흑색 선전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빠요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성인 군자인 척하지 않고요. 내가 거룩한 척하지 않고, 마치 거룩하면 우리가 재물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거룩한 척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돈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재물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재물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만큼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재물을 멀리하고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워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돈 벌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근데 내가 돈을 그만큼 뭐 거짓말을 해 가면서까지 벌고 싶은 만큼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하면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고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게 대답했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 만큼 그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사랑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청년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 청년이 재물이 심이 많음으로 걱정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했지만 무엇을 더 사랑했냐면 재물을 조금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주의 계명을 지켰지만 그가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그 재물을 지키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로마인이었고요, 왕을 처음으로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였고요, 또한 그가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공부는 우리나라 서울대 저리 가라 할 만큼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큰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반대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닐 만큼 그가 그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그 이야기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멀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인이었던 걸 사용하고요, 회당에 끌려가면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요, 많은 것들을 활용은 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먼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가 세상 것들을 바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다른 것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주의 계명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길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재물과 쾌락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